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50일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었던 그날 저녁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 제자들은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스승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최고 형벌인 십자가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들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게 잠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그것도 지금 문도 걸어 잠궜는데 이렇게 지금 나타나시니까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손과 옆구리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 얻게 되었던 상처가 있었죠.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당신이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며 보면서 무척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나중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도마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도마가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도마는 요한복음에만 소개가 돼요.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말들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이 세 본문을 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대강 파악이 좀 되는데 솔직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AI에게 좀 물어봤어요. 도마가 MBTI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ISTJ에 가깝다고 하네요. ISTJ. 현실적이고 내향적이며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랍니다. 이처럼 도마는 봐야 믿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서가 도마가 나오는 그 본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 본문, 도마가 등장하는 본문들은 모두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사건이 있을 때 도마가 나서서 말을 하거나 반응을 해요. 이 말은 도마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도마가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현실 너머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도마가 일단 믿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한 제자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에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믿으면 확실히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도마의 성향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신 거죠. 아마 걔는 내가 왔다는 얘기를 남에게 들어서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아셔서 다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도마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도마가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보여주시기만 해도 믿으니까. 그런데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직접 손으로 찔러보고 넣어보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도마는 자기 손을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못자국으로 뚫린 손바닥과 상에 찔려서 깊게 패인 옆구리가 만져집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 눈앞에, 바로 앞에 지금 만지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못했던 도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직접 자기 손으로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지고 있어요. 그걸 만지는 순간 그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딱 이 말 그대로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쳐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위대한 예언자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 이제까지 어느 제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마는 직관적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제일 늦게 믿었지만 제일 앞서 나갑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게다가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단지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엄청난 고백이죠.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만져보며 그 의심이 해결이 되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어필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가 없다고 하니까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이나 같은 집을 찾아가서 손을 보이시고 옷까지 벗어서 옆구리까지 보여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아주 단순한 대답일지 모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믿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기 바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진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까지는 들어왔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해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버렸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생명이 왜 생명입니까? 죽음을 이기니까 생명인 것이죠. 캄캄한 땅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순, 이게 생명이잖아요. 아, 땅 속에 생명이 있었구나.
따라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됩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박살내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합니다.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된 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오늘 성서전과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대제사장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한다. 비로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와 한패라고 캐묻는 여종 앞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감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31절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지금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됐던 거예요. 앞서 본 도마처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실제 베드로의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전하다가, 그리고 교회를 세우다가 결국 그도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스승 예수님이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죠. 이처럼 부활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은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얻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걸 그냥 믿는다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는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에 못자국이 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런데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는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배운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셨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직 못 만났는지, 이걸 점검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 세례받을 때,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민망하게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이 짚어보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지 아직 못 만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역시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을 아예 그런 것에 대한 감정이 없거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두려움이 있어도. 죽음이 무섭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강력한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도 남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800년대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에 처하기도 했죠. 1866년 병인박해가 바로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 5월 17일 역사 탐방 갈 때 그 기념관을 첫 방문지로 한번 가보게 될 거예요.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죽는 일이 있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박해는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에게 죽음의 두려움이란 어떤 겁니까? 바로 경제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가난해질까 하는 두려움도 거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의 죽음은 가난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자본주의 시대의 가난은 곧 죽음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자본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려고 무한 경쟁을 합니다. 이때 경쟁에서 밀리거나 자본 축적에 실패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난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실제적으로도 돈이 없으면 음식을 살 수 없고 그러면 죽게 되겠죠. 이런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시험은 뭐겠습니까? 가난해지면 죽는 거야. 지금 이 경쟁에서 실패하면 너 죽는 거야. 사실 좀 가난해진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않는데 마귀는 가난은 죽음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남들보다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결코 죽지는 않아요.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크고 좋은 집에서 깨끗한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지 좀 가난해진다고 해서 결코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좀 덜 누리는 것뿐이지 절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설령 전쟁이나 불가피한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부활할 거잖아요. 부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가난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묶여 사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속이면서 우리를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묶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현대인들에게 가난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난해지면 죽을 것이라 거짓말을 속삭여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 죽지 않으려고 계속 달리는 거죠. 신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대다수의 신자들도 그 속임에 깨어서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 것으로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걸 목표로 삼아주고 있어요. 주일에 잠깐 교회에는 나오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모든 초점이 오로지 돈 버는 것에만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에 묶여서 오로지 돈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아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성도는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증거를 그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권세 앞에서도 당당히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그 부활의 예수님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나? 부활의 예수님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그저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 라고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도마처럼 말하세요. 내가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 정말 도마처럼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겠다면 정말 만져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 따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말씀하신 분에게 요청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십시오. 그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그분의 상처난 옆구리에 넣어보세요.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진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정말 주님께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은 이제 죽음과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가난해지면 어쩌나, 돈 없으면 어쩌나, 이 걱정 때문에 오직 돈 버는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뚫고 나온 부활 생명을 우리 세상이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세상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서실 수 있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어서 죽을 거라고 하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두려워 움츠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부터 일어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흐르는 자는 그 예수 생명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도마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부활의 예수님 만져보고 정말로 경험해보고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